우리 최종철 목사님, 오늘 선한 목자 함께 길을 걷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텐데, 어디서 오셨는지 그거 관심 갖지 마시고 그냥 말씀에만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하실 때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하다 보십시다. 고생하세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경배를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우리의 심령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평생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증거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시는 세계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죠? 저도 오늘 무척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동행 중에서 어느 쪽이 우리에게 더 부담이 되는 걸까요? 물론 만남 없이 동행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만남이 우선이고, 그리고 그 만남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만남보다 동행이 훨씬 더 까다롭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강건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광야 같은 인생길을 날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훨씬 더 힘이 듭니다. 동행이란 하나님과 함께 걷다, 그리고 산책하다, 길을 같이 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 설교가인 매기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해 집에서 동행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에녹을 찾아오셔서 얘야, 나와 산책하지 않겠니? 하고 말씀하시면 에녹은 밖으로 나와 하나님과 함께 산책을 했다. 에녹은 그 후 하나님과 산책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매일 문 밖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산책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아,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멀리 가보자. 나는 너에게 할 말이 너무 많단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하염없이 걸었다. 그러다가 에녹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에녹아, 여기는 너희 집보다 나의 집이 더 가깝구나. 오늘은 우리 집으로 가자. 마침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본향으로 가게 되었다.
동행이 뭡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동행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친 길에서 우리를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이와 같은 달콤한 동행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쁨을 가진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달콤한 동행의 기쁨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뭔가 모를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말씀을 보면 양에 대한 목자의 사랑을 2절과 3절에서 서술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누이시며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3절에서는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천천히 읽고 묵상을 하고 있으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대로 그려집니다. 푸른 풀밭에서 양들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쳐다보시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목자이신 주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읽으실 텐데요, 이번에 읽으실 때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면서 천천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름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포근하고 따뜻하고 친밀하고 사랑받는 느낌,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드시죠? 목자가 양을 많이 사랑하고 많이 아끼는구나. 저는 이것을 주님의 어루만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어루만짐.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잠깐 잡아볼까요? 여러분, 옆 사람 손을 잡으니까 어떠십니까? 따뜻하죠. 그렇죠. 그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에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온기, 이것이 바로 어루만짐입니다. 이제 손을 놓으셔도 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요, 접촉하는 존재고 안기는 존재입니다.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엄마가 어루만져 줍니다. 안아줍니다. 품어줍니다. 잘 때나 깰 때나 밤이나 낮이나 엄마는 아기를 어루만져주고 안아주고 품어줍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웁니다. 왜 울까요? 엄마 뱃속이 너무너무 따뜻했는데 세상에 나오니까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운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들어갈 수 없으니까 간호사가 재빨리 안아줍니다. 이처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루만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어루만지실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나오는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소생이라는 것은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죽어가던 사람을 소생시키시는 분, 다시 숨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다시 숨쉬게 해주십니다. 다시 숨쉬게 해주는 것, 죽어가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어루만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회당장의 딸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으로 달려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그만 이 회당장의 딸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자 그 집은 울음바다가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죽은 딸이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행동 하나를 하셨습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어루만지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어루만짐으로 말미암아서 소녀가 다시 숨쉬게 되었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숨 막혔던 자가, 죽었던 자가 어루만짐을 통해서 다시 소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요? 혹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요?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는 다시 숨 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날마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어루만짐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양을 알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동 레바논을 방문한 사람이 양치는 목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돌보고 있는 양을 얼마나 압니까? 그러자 이 목자가 자신의 눈을 가리게 하고는 양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목자가 양의 이렇게 머리를 만져보고는 그 양이 자기 양인지 아닌지 구별했다고 합니다. 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아는 것. 아는 것이란 얼굴과 얼굴을, 그리고 살과 살을 맞대는 경험적인 알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른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뒤로 한 채 목자는
자기 양들이 있는 우리로 갑니다.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 발자국 소리가 자기의 목자인 것을 양들은 압니다. 주인이 흥얼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그 흥얼거리는 소리가 자기의 목자인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목자와 함께 보낸 시간이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게 해주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갔을 때 양은 한 번도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목자가 양의 음성을 따라갔을 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갔을 때 한 번도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독초를 먹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들으면 반갑고 기쁜 것이었습니다. 뭡니까?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처럼 그 정도로 양과 목자 사이가 친밀하다라는 겁니다. 놀랍도록 친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친밀한 관계의 기초는 사랑이요, 헌신이요, 희생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밀하신지요? 예수님이 양을 아는 것처럼 양인 우리도 우리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셨고 현재는 모색골 공동체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명수 목사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두 가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분주함과 한가함이라고 합니다. 먼저 분주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주함이란 늘 급한 일에 쫓기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눈코 뜰 새 없이 살아가면서 바쁘다, 빨리 이런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래서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물론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일에는 우리가 바빠야 합니다. 하지만 바쁨 속에서도 일손을 멈추고 온 마음을 집중해서 몰입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입니다. 영국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캠벨 모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커다란 즐거움 중에 하나가 매일 오후에 자신의 딸과 산책을 하는 것이 너무나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날 갑자기 딸이 산책하는 것을 잠시 멈추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는 묻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크리스마스 날 아침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빠가 신을 슬리퍼를 만드느라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날 아침 이 목사님이 선물을 받으면서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무 고맙다. 이것을 만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그런데 아빠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아빠는 슬리퍼 선물보다 너와 산책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단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요?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신 분 계십니까? 늘 시간에 쫓기고 계시다라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한편 한가함이란 무엇일까요? 한가함이라는 것은 막 바쁜 가운데 누리는 여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가함이란 나태, 태만, 다시 말해서 게으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가함이라는 것은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가함은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삶의 한가함을 느끼고 의욕을 상실하신 분 계십니까? 매튜 폭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태함을 치유하는 처방은 부지런함이 아니다. 나태함을 치료하는 처방은 단순히 부지런해지자라는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 나태함의 가장 적절한 처방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불꽃, 이것이 무엇일까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려면 된장찌개를 끓인다든지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가장 먼저 가스 밸브를 열고 가스레인지를 켜기 위해서 스위치를 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점화장치에서 타다다다다 그러면서 불꽃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가스가 공급되어지고 가스레인지에 불이 켜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런 점화장치에 불꽃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순간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순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 그 마음, 그 사랑, 그 간절함이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시 경험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불꽃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불꽃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 만남의 자리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욕 상실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바로 그 자리, 그 삶의 자리로 이동해 가시길 바랍니다. 늘 급한 일에 쫓기는 분주함과 나태할 정도의 한가함을 떠나 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친밀함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풀을 먹이기 위함이죠. 물가로 인도하는 이유는 물을 먹게 하기 위함입니다. 양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양은 언제 풀을 뜯어야 하고 언제 물을 마셔야 합니까? 한 번만 마시면, 한 번만 먹으면 평생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먹고 마시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날마다 풀을 먹어야 하고 날마다 물을 마셔야 합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풀밭으로 날마다 가지 않고 물을 마시러 날마다 가지 않는다라면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양은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만나야 생명을 유지하고 날마다 만나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는 날마다의 관계입니다. 날마다 만나야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날마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날마다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의미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현재입니다. 오늘을 사는 것이 날마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살거나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내가 퇴원하기만 하면, 고통에 처한 사람들은 이 고통이 지나가기만 하면,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어떤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오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을 살지 못하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룹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일부러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함정입니다. 오늘이 아닌 내일 하겠다, 내일 순종하겠다라고 생각하며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달 전에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고 2년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미루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순종을 미루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귀 속에 속삭입니다. 그래, 해. 내일. 그리고 내일이 되면 다시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래, 해. 내일.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며 어느덧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던 모든 끈들이 조금씩 조금씩 느슨해지고 맙니다. 기도의 끈이, 예배의 끈이, 전도의 끈이, 선교의 끈이 하나하나 느슨해져서 헐렁헐렁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어진 신앙의 영역은 없는지요? 조금씩 조금씩 조여야 합니다. 기도의 끈을 오늘 조이고 예배의 끈을 오늘 조여야 합니다. 전도의 끈을, 선교의 끈을 오늘 또 조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늘어져 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탄탄하게, 팽팽하게 조이고 조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오늘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오늘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 오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혹시 제게 늘어진 신앙의 영역은 없는지요? 여러분, 분주한가 한가함의 자리를 떠나 오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기름을 넣고 자연스럽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출발하고 난 다음에 5시간 이상 운전하고 난 후에 슬쩍 옆을 쳐다보았습니다. 옆을 쳐다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같이 동행했던 아내가 옆자리에 없는 겁니다. 웃어주셔야 되는데 웃어주시지 않으셔서. 주유소에서 잠시 내린 아내를 태우지 않고 남겨둔 채 그대로 온 곳입니다. 몇 시간을요? 5시간을요.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지요? 1분 1초만 그분의 인재를 느끼지 않으면 뭔가 쓸쓸하고 자꾸 뵙고 싶고 안기고 싶고 주님의 어루만짐의 손길을 느끼고 싶으신지요? 아니면 아내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5시간이나 운전해 갔던 사람처럼 하나님의 인재를 외면한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5절 하반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와 날마다 오늘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긴 사랑스러운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거친 인생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길을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으로,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